오늘 본문은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는 것과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시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까지 부정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뱀이죠. 독사죠.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하시는데,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며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방법을 주시죠. 지금 너희들을 물고 있는 뱀을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자,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와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다 나을지어다. 다 낫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낫게 하실 수 있고요. 또는 그들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광야 생활에서도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어떤 나무를 거기 물에다가 던졌더니 점점 좋아졌죠. 이런 것들은 다 수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런 종류의 방법이 아니죠. 왜 이러시는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고 고난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뭔가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은 뱀이 물러가고 뱀에 중독된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위기 오면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 사고가 수습되는 것, 이런 게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사고를 내고 경찰이 이제 엄포를 놓죠. 아버지 데려와. 더 심하게 사고를 쳤으면 소년원에 가야 된다. 이때 사고 친 아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해결은 뭘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눈물을 짜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봐주는 걸까요? 제가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가끔 출석하는 중학생 한 명이 두어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또 오랜만에 나와서는 저하고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구원 상담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한테 걸렸는데 아버지를 데려오랍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저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신 딱 한 번만 보호자로 가다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훈계를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 아이가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경찰이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같이 간 제가 봐도 너무 뻔한 거짓 눈물인 게 보일 만큼. 그런데 저도 그리고 그 경찰관도 그냥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토바이를 되찾았는데 쏜살같이 사라져서는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더군요.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뭘까요? 아이의 바램대로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소년원에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또는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 보상만 하면 해결된 것인가? 아니죠. 그건 위기무면이고 어려운 일을 피한 것에 불과하죠. 그럼 감방이나 소년원에 넣는 것이 진정한 해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형벌을 준 것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진짜 해결은 뭐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이상한 구원의 방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 문제, 내 몸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독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성경 전체에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시면서 너네가 단지 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단지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아서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결과로 죽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지금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시로 너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내가 이 방법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뱀만 보고 있지 말고 너희 몸만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아라. 그럼 나는 그 행동을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걸로 받아주겠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행동으로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즉 병이 낫는 거나 지금의 어떤 힘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그런 문제 해결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해결되기 원하시고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병 고쳐달라고 할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병이 낫고 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간 그 아이처럼 9명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한 명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병이 나은 것은 10명이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것은 그 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어요. 구원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병이 나은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걸 통해서 부활이 뭔가를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소망인데, 왜 부활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막 죽은 12살 난 소녀도 살리셨고,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운구하고 있는 청년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부활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그 사건 자체가 부활은 아닙니다.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처럼 다시 살아났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얼마 살다가 또 죽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의 이 상태 그대로 건강만 회복된 그 상태도 아니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분명히 나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분명히 내가 부활하는 거지만 지금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저는 사도신경,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거의 뒷부분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세 가지 고백이 모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 개념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해요. 거꾸로 해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으면 살아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죽는 게 아니고요.
살아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과 특히 관련이 있는데, 가끔 저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만 죽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최종 결론인 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것이 온전한 인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물론 그 영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다시 영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온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 있는데 굳이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있는 이유가 초대교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중에 특히 교주가 있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여러 교주가 있는 이단들을 보면 다 그 교주가 누구냐면 재림 교주라고 해요. 아니, 그 사람은 왜 재림 교주냐?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니래.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대요. 이게 벌써 여기랑 틀려요. 그럼 예수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 몸과 함께 온전한 인격으로 하늘에 계시는데,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는데 왜 또 영만 누구 몸에 들어갔냐고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나의 몸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난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물론 사도신경이 이 얘기를 할 때 꼭 부활을 의도하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부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셋을 묶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몸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최종 상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뱀의 독만 빼내서 당장의 죽음만 모면하는, 육체의 죽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독을 빼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못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없이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이기심을 가지고 갈등하고 치고받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포함하지만 불로장생만으로는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로장생이 소망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진핑을 흔히 시황제라고 말하죠. 자, 오리지널 시황제,
진나라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그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신하들을 동방에 보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황제가 정말로 어떤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불로장생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자신에게나 인류에게 그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몹쓸 짓을 많이 하고 후회할 짓을 많이 하고 그 영혼도 파괴된 상태였는데, 그런 삶을 수백 년, 수천 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죽여도 안 죽어. 좀비 완전. 제발 죽어! 안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시황제와 같은 나쁜 놈 말고 제가 불로장생한다면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성경도 인간의 상태도 몰라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도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의 불로장생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얼마나 그 자신도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첫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을 에덴 낙원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구원 계획을 이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한 영생,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영생을 이때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죽음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온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 21장, 이 놋뱀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직접 연결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나무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옛날에 뱀에 물려 죄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고 부활인데, 이걸 또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영생이, 이게 부활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지나가고 사라지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성도 다 때가 되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그들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심판과 죽음과 함께 지나간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거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 그것이 의술이든 인공지능이든 바이오 산업이든, 요즘에 유전자 가위 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허망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죠. 마치 인간의 죽음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얘기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부분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서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만으로는, 그렇게 노력해서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이전에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부 유익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들도 발생하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갖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기대죠. 그건 마치 교통과 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 드디어 모든 인류가 막힘없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인류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기대. 여러분, 교통과 통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 소통이 잘 되나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고 있죠? 통신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마주보면서도 이러고 있는, 다들 진정한 소통에 목말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고 잘 활용해야 되지만 인간의 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그 뿌리가 죄에 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아무리 고치고 개선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들은 계속 더 늘어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이 앞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를 바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해서 그렇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안 믿었죠, 그죠? 그렇게 안 믿어서 그러지, 그런 일이 정말로 있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방법, 어떤 제도, 어떤 과학기술, 어떤 노력을 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진짜 문제, 세상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해답이다. 부활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이 소망은 희망상하고 틀립니다. 희망상은 그냥 바람이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붙잡는 게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았으며 그것이 실체로 나타날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절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게끔 그런 소망을 갖게끔 하는 결정적인 유일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구원,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답을 가진 자로서 인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가진 자요, 그 구원을 누리는 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해답을 마음 깊은 곳, 내 삶의 구석에 조용히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 드러내며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고 빼앗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게 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동안 우리의 마음에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